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오래된 세교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계획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광채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미소가 또 아름답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썩소 말고 미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네, 감사합니다. 가장 오래된 세교의 두 번째 시간을 제가 합니다. 제가 가정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목회를 하지만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적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제가 설교는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이미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가정교회는 가정교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를 해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좀 회복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족 공동체성, 예수님이 그리고 계셨던 교회의 모습은 가족 공동체성에 대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회심 성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제자가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교회의 세 가지 이제 성경에 기초한 네 가지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 드릴 겁니다. 먼저 좀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그 청년 사역 연구소 글을 계속 올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참 글을 보고 제가 좀 동의가 됐던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청년들아 이런 교회 다니지 마라. 좀 자극적이죠? 이렇게 쓴 분이 계셔요.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곳이라면 다니지 마라. 복음이 사라진 교회, 복음을 믿지 않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겠죠, 그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지 않는 교회,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겠죠.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다. 교회는 상담센터가 아니다. 교회는 교양 강습소가 아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회복시키는 곳이 되어야 한다. 천국과 영생을 믿으면서 사랑하는 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수고하는 헌신하지 않는다면 비정상이다. 그랬습니다. 또 이어서 이런 글을 냈습니다. 청년사역연구소에서 청년들아 이런 교회를 다녀라 나왔습니다. 이런 글 쓰면 자꾸 교회에 사방 이동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라고 하는데요. 첫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는 교회를 다녀라.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질수록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면 그곳으로 가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교회를 다녀라.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일상의 삶으로 소화시키는 소화력이 강한 교회,
다녀라. 성경적인 고민이 살아 숨쉬는 그런 교회를 다녀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추구하는 교회를 다녀라. 네, 여러분 바로 이 시대에 대한 교회에 대한 고민은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죠. 정말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고민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성경적인 고민을 하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품고 있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교회는 바로 성도이기도 한 것이죠. 성도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녀서 복 받고 교회 다니니까 좋고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께서 정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 이 성경에 기초한 네 가지 정신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지상대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신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물어보는 교회인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렇다면 일은 무엇일까요? 예. 대답 안 해도 다 여러분들이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가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예배 아니에요? 예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다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이 다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요소지만 교회가 해야 될 사명, 그 사명에 있어서 여러분 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예배 그 이상인 것이 있는 거죠.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성경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인,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고, 이 세 가지 동사는 무엇을 수식하고 있냐면 제자를 삼아라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인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거. 교회가 어디로 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단절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같이 살아가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기보다는 오라고 얘기를 하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와라.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당이 예쁘니까 와라.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니까 와라. 그러면 큰 교회에 다 몰려가겠죠, 여러분.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드니에 믿지 않는 사람은 한인들만 따진다 그러면 몇 퍼센트가 믿지 않고 있을까요? 최소한 70% 이상 되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이 한 30% 잡을 때 30% 가지고 교회가 같이 여러 교회들이 성경 공부하고 그 사람들하고 예배드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프로그램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같이. 그 나머지 70%는 여기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믿는 사람들이 이 70%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이 70%. 근데 교회들끼리 이 70%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30%에 집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경쟁하면서 우리 교회 부족한 것이 이제 채워주고 넌 옆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도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평이동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야 된다는 거예요. 70%. 그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또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그들이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이 말들을 다 축약해서 얘기를 하면은 바로 make disciple, save soul, make disciple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처음에는 가정교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교회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배수를 치는 작업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긴 하지만은 왜 우리가 배수진을 쳐야 되냐면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에너지가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자꾸 집중하게 되니까 배수진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바로 영혼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영혼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주님의 제자를.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제가 목회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여러분 명확하게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병드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것을 회복할 때 병든 교회가 살아나고 이걸 회복할 때 병든 성도들은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로 성경적인 정신인 것이죠. 두 번째, 그렇다면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해야 돼? 제자 훈련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어떻게 그러면 제자를 만들어야 되냐?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하는데 어떻게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가?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시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있고 함께 그들과 함께 같이 살아간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요, 단순히 어떤 공간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제자훈련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굉장히 한때 핫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남에 있는 이제 모 교회의 목사님께서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이분을 통해서 제자훈련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들마다 제자훈련을 안 하면은 다 이상한 교회인 것처럼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 굉장히 맞는 얘기잖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정말 소중하게 이렇게 열심히 봤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신도를 깨운다, 이런 책이었어요. 그 책을 모르면은 다 간첩인 거예요. 너무 소중한 책이죠. 그런데 그 책을 쓰신 그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목사님께서 직접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평신도를 깨웠는데 평신도들이 너무 똑똑한 그 이상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목회하기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고민이 됐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목회자처럼 사역하고 또 목양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지식을 쌓고, 그러나 또 그들이 또 제자를 만들어 가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전부라고 그러면은 목회자가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켰을까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의 제자 훈련이 성경 공부 훈련하는 방식으로 제자 훈련을 이해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가 제자 훈련은 아니거든요.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한다고 제자 훈련은 아니거든요. 도리어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은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현장. 그들이 살아가는 시장에서, 또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친 현장 속에서, 싸우는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장의 영성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바로 그런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장의 영성이 있는데, 바로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영성과 제자 훈련은 이 시장의 영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에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목장에 모여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 것, 그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장 안에는요, 수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있어요. 처절한 삶의 전장이 그곳에 있어요. 목장에서는 이혼할 때 싸우는 부부들의 싸움도 일어날 때가 있고요. 직장 상사와 갈등 문제로 내가 직장을 때려치고 나와야 될지 있어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자녀들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부모의 그 심정이 그 안에 있고, 또 병들어서 아파서 고통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문제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는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고민하고, 그 안에서 아파하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고,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수도원처럼 마치 가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말씀 잘 배워서 그냥 고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이거죠. 도리어 시장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무균실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아무 준비 없이 밖으로 나가면은 병들어서 죽는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훈련이 됐어요. 밖에 나가서는 전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다 병들어 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장은 바로 그래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자가. 그런 치열한 고민과 아픔의 현장이 함께 나누어지면서 그곳에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목장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삶을 살아보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아파서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런 고민을 가지고 목장에 와서 함께 이게 나누면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제자 훈련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참 제가 ANW를 보면은 어느 순간에 참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 부모 세대들 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대로 성장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교회들마다 고민이 뭐냐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의 신앙 모습을 보고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신앙적인 지식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 우리 부모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뭐예요? 떠나가는 거죠. 근데 부족하지만 우리 부모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지식적으로도 부족하긴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막 고민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그런 거죠. 아, 그래, 신앙생활은 저런 거구나 하고 지금은 부모님들, 여러분들에게 미안하지만 부모님보다 자녀들이 더 믿음이 좋다는 얘기를 제가 가끔 들어요. 예? 동의가 안 되시나요? 예? 여러분보다 자녀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일본에 가와사키 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일본에서 가정교회를 제일 먼저 한 교회인데 이 교회 장로님이 가정교회가 도대체 뭐야 하고 인천에 있는 교회에 이제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가정교회 세미나 한다고 참여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대접을 잘 받을 거다 생각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간 곳은 학고방 같은 조그만 집이에요. 방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딸이 쓰는 방이고 하나는 이제 부부가 쓰는 방인데 딸이 딴 데 가고 그 방 하나를 이 2 장로님에게 내드린 거예요. 한 분은 침대도 그런 게 없어가지고 한 분은 침대에서 자고 한 분은 바닥에 이불 깔고 잔 거죠. 바닥에 이제 온돌문하니까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또 바닥에 온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또 이분이 감기까지 걸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야, 이거 뭐 이런 대화까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왜 그랬을까요? 야,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도 할 수 있겠다 하고 그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여건에 막혀서 방이 있는 사람들은 방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뭐 우리 목장은 한 사람밖에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한 사람만 보내드리고 2 사람은 안 돼요. 방이 없어요. 방이 없으면 아예 우리 목장에는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에 우리는 방이 없으니까 안 돼요. 그런 생각을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알겠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들, 작은 교회들 가면요 한 집에 2명에 무조건 다. 근데 우리는 여건이 좋아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보세요. 정말 그 섬길 수 없는 상황에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야, 정말 감동을 받거든요. 네? 부부가 안방을 내주고 거실에서 자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거든요. 꼭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 네? 감동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여러분, 보고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세미나도 성경 지식을 열심히 가르친다고 변화지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보고 배우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도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있는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 사역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적인 사역 분담입니다. 어떻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이 말씀만 가지고도 한 시간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만, 오늘은 제가 축약해서 짧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제가 읽어드리면은, 그들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종류의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 사도들이나 예언자나 복음을 전도자나 목사나 교사, 목사와 교사. 이거는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라 목사이면서 교사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뭘 하냐면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그 전문인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훈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준비시키는 일,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뭐를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다. 주님의 몸을. 봉사일이란 말은 여러분 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또 교회 와서 교사로도 봉사하고, 뭐 물도 이렇게 떠다 놓기도 봉사도 하고,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런 봉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어의 의미는 킹 제임스 번역이 원어를 잘 설명을 해서 번역을 했는데, 미니스트리라고 돼 있어요. 미니스트리, 목양. 우리말로 표현하면 목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목양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지금 현대 교회가 잘못 돌아가는 건 목회자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소비자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소비자로. 오늘 말씀 듣고, 또 목회자가 다 모든 것을 정리해주고, 사역도 목회자가 대신 다 해주고. 교회들이 작으니까 대부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굳어진 신앙생활은 성도들로 인하여서 정말 본질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빌 베켐이라는 제3의 종교개혁이라는 글을 쓰신 그분은 신앙생활 목회자들에게 참 의아한 일들이 생기는데, 그거는 성도들이 왜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가? 그거는 바로 소비자 마인드로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비자 마인드로. 스텝 마인드가 없다는 거예요. 스텝. 그러나 성도들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양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양을 한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오랜 친구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10년 동안 성경적인 교회를 좀 하자 이렇게 고민을 같이 얘기하면서 설득을 했어요. 같이 기도 운동도 하고, 또 친구 좋다고 제가 먼저 호주 와서 30년 전에 와서 저 따라 또 호주까지 왔거든요. 그런 친구 있으세요, 여러분? 네, 정말 좋은 친구거든요. 정말 목회도 아름답게 하신 친구예요. 그래서 정말 그 목회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면서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얼음이 생기면서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이분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영길 목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 교회 총목자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총목자 모임에 참여를 하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에 10몇 년 전에 수종교회 성도들은, 내가 같이 기억하는 성도들은 기도할 때 저 뒷자리에서 기도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고, 야, 저 교회는 참 뭔가 문제가 좀 심각하다. 어떻게 저기 송 목사는 어떻게 목회하나, 이런 생각이 자기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뭐 하자고 그러는 것이 자기는 싫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총목자매 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랬냐고 제가 물어보더니, 아니 목자들이 다 목사처럼 자기가 보였대요. 말하는 것이나 저들이 기도하는 모습이나 목사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처럼 보였냐. 그래서 목사님들의 목장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옆에 있는 처음 우리 목장에 모인 이 목사님, 초청한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궁금해졌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전 자발성인 것 같습니다. 목자들이 성장하는 이유는 자발적으로 목양과 사역을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발성은 성장한 사람들에게 발견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가 시킨 적이 없는데도 쉬지 않고 계속 마음을 쓰고 또 더 잘하려고 고민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두 번째는 제가 책임감이라고 얘기했어요. 목장은 하나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위임받은 목자는 그 책임을 가지고 목양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목장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목자가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면서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여러분, 주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목회였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던 성경의 방식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원래요, 목회자와 평신도에 구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다 목회자가, 전문인 사역이 모든 목양을 다 해버린다면 평신도들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목회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사도들이 여러 가지 분주해가면서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집사를 세우잖아요.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로 인하여서 목양을 하고 사역을 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나도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구나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가는 비전과 꿈을 한번 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목자들이 목회하면서 저는 복을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왜? 성경에 그렇게 약속이 돼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안 주실까요, 여러분? 그죠?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이 잘못 말씀, 내가 잘못 내겠다, 실수했다 했거나 둘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복이 받게 돼요. 영적인 복을 받든 자녀의 복을 받든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든 여러분의 삶의 복을 받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때를 쓰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사역을 정말 우리는 해 나가야 되는지, 그것은 성경적인 리더십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이 되십시오. 네? 섬기는 종이 되십시오.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렇다면 섬기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갈등은 어디서 날까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이 어디서 생길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열심히 섬겨주는 거예요. 챙겨주고, 결혼하고 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서로 챙겨달라고, 남편은 직장 갔다 오면 왜 자기가 기대하는 된장찌개 바글바글 끓여놔가지고 맛있게 차려주는 거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하는 걸 보면서 화가 나는 거죠. 예? 뭐 자기가 하면 되는데. 여자들은
아니 뭐 결혼 전에는 내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게 도와준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남편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죠. 응? 부부 갈등이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서로 섬겨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바뀌어요. 내가 내 남편을 섬겨줘야겠다. 내가 내 아내를 섬겨줘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고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고부간의 갈등도 아니 왜 시부모가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스트레스는 안 떠나요. 또 시부모도 아니 쟤는 결혼했으면 시부모를 섬겨야지 왜 저러고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고통은 안 떠나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마음을 바꿔서 내가 섬겨드려야겠다. 마음을 바꾸면은 행복해지고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의 문제도 그렇거든요. 주의 일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높은 직분을 얻고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스트레스에 서로 직분 중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래서 직분을 받을수록 직분이 높아갈수록 더 겸손한 자가 되고 직분을 받을수록 쓰레기통 들고 다니고 그래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휴스턴에 있는 청년들이 하는 기도, 청년들이 이런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감동이 됐는데 뭐냐면 그 가장 오래된 세교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희들은 저희 교회 집사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청년들이. 거기 이제 집사는 장로들이죠. 안수 집사들이 다 장로들인데, 예?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될까요? 그게 신앙생활을 섬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청년들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자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마음 놓고 부려먹을 수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 고집 세우고 나 인정받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여야 되냐면 주님이 원하는 곳에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려먹기 쉬운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은 뭐 하시는데요? 이렇게 질문 나오시죠, 여러분. 목사님도 열심히 쓰레기통 좀 들고 다니시고 저 많이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못 보셔서 그렇지 제가 엄청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그냥 너무 그런 걸 많이 해서 문제예요. 제가 집중을 안 하는 게. 주님 제가 집중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 좀 그만 들고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정도로 저도 많이 들고 다닙니다.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제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여러분들을 성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성공시켜 주는 것이 제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인 거예요. 쓰레기통 열심히 들고 다니는 것은 저에게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준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제가 섬기는 제 섬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인 4가지 정신, 그걸 제가 이렇게 여러분 가정교회 4기둥이라고 하는데 도표를 올려주세요.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2번째는 제자훈련 방식. 3번째는 사역분담, 그리고 리더십 스타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정신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신앙생활 정말로 잘하고 싶은 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훈련받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목장에 아직 소속이 안 됐거나 목장 생활이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 힘든 곳에서 정말 내가 섬겨보려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가 섬김을 받으려기보다는 섬겨주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행복이 여러분의 정말로 올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을 결단과 헌신으로